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의 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것이 아주 특별하거나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가 매일 설교하는 그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생을 주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똑같은 걸 가진 사람답게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보약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기운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냥 똑같이 보약을 먹었는데 소화만 시켜서 별로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비싼 돈을 주고 아니면 누군가의 사랑을 통해서 얻은 그 보약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면 그건 참 허무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쪼개시고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중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겐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오늘 바울처럼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느껴져요. 목사가 처음에 신학교 가고 은혜 받았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찍 가서 그냥 그 학교 밑에 있는 예배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큰 종 삼아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불렀던 찬송이 방학 때 빼고 학교 다닐 때만 1년 동안 불렀던 복음성가가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신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1년 지내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의 은혜와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주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내가 찬양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이미 내가 신학교 1학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십자가의 간격은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겐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에게 힘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그의 생이 막 끝나기 전,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이미 나는 관제처럼 이미 기름 부어짐이 됐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갔다. 그런 고백을 그가 한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이제는 죽음 앞에서 어쩌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하고 그의 사역도 무르익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모든 것들이 성장되어진 그 시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 아니면 십자가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늘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저 죄인인 세리와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 가늠한 여인들과 다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회심했고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살고 있었지만 그는 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는 기쁨이고 감사고 소망이고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내 마음이 밝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는 완벽한 능력자로 세우셔서 죄 안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참 연약해서, 내가 참 부족해서 죄 짓고 싶지 않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셔서 내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셨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 죄 안 짓고 싶어요. 이제 화 안 내고 싶어요. 이제 엉터리처럼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말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음란함이 생기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 저기 우리 마음속에 서 있는데 주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십자가와 나오는 멀어질 텐데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어차피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 그런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바울이 십자가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나는 여전히 그 죄 씻음의 십자가를 누리며 산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늘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십자가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인들을 위하여 빛나는 그 십자가의 은총을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맨날 머릿속에 알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설교 준비를 했고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목사고 성도님들이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병든 자를 살릴 수 있고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바로 살아서야.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나 금식도 해. 내가 성경을 매일 봐. 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날 쓰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힘은, 내가 오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너희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시는 목사, 우리 전도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신 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참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계속 참아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참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참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 잡겠다고 뛰쳐나간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참아주시고,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안 그랬을 거예요. 바울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참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너 잘할 때까지, 너 진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너 진짜, 그런 의미로 참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계속 받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이걸 깨달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특별히 앞장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 빼내고 남에게 얘기해라. 우리는 말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들보를 가진 사람이에요.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해교회 목사로 계속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것이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이 느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레이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눈물을 쏟고 그의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놔두어라.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하는 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하는 거고, 내가 헌신하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야. 내 돈으로 내가 헌금하는 거고, 내가 뭘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장로가 됐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목사가 됐지.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1절 내게 먼저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참으신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인해교회 목회하면서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위해서도 제가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참아주심을 깨달을 때 내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바울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하고 있음에 죄인이었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만 깨닫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내가 계속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와, 나는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1절 참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심,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목사가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막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서 막 십자가의 은혜를 막 깨닫고 이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엄청난 것을 베푸시겠구나가 아니라 먼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설교하고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건 어떤 겁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게 뭐예요? 막 기적을 행한 게 우리에게 막 본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의 고백이에요. 고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한 종이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주인이 그 종에게 밥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은 또 다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또 밥을 짓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 뭐라고 얘기해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이 나와야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본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 로마서 읽으면서 와,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했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바울의 고백들, 내가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 나를 위해 참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먹는다.
이런 고백들, 항상 기쁘다, 주 안에서 기쁘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계속 참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본이 되게 하게끔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할 일을 내가 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되고 싶어, 이게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가 기쁨이 있고 제가 겸손하고 제가 감사가 넘치고 제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본받고 싶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는 해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해요? 돈이 많은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본받고 싶어 해요. 힘이 센 사람을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렇지만 힘 센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잘하고 달란트가 많은 사람은 부러울 수는 있지만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그의 표정이 겸손하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본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막 박수쳐. 와, 바울이 막 능력이 있어. 귀신이 떠나가. 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막 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막 나. 이건 부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바울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습니까? 시골에 가보세요. 제일 큰 건물은 교회예요. 도시에서도 제일 큰 건물은 교회예요. 밤에 산에 올라가 보세요.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번쩍번쩍거리고, 성탄절 때면 온통 동네마다 뭐 크리스마스 추리 있고 난리 나요. 근데 교회가 본이 되지는 않아요. 네. 교세를 막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몇 명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다. 그런 얘기는 잘하는데 교회가 본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전 우리 인해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본이 되는 엄마, 본이 되는 아버지, 본이 되는 자녀,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루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절 참으심으로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본되게 하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을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지역이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만난 우리 동네 분들에게 본이 되겠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는 본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바울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이미 죽을 날이 다가올 만큼, 내가 이만큼 성숙해질 만큼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은 시간도 길고 한 일도 많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감사한 것은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십자가가 늘 내 곁에서 힘이 되고, 그리고 내 사역을 쭉 돌아볼 때 내가 잘나서 사역하고 내가 그래서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계속 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속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시구나. 저도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늘 감격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사로 쓰임받는 사실을 깨닫고 더 성도들에게 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